섬겼던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균 목사님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뜨거운 환호와 격려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도균 목사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이 나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아마 저의 그 청년 때 좌충우돌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설교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W 공동체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오늘 이렇게 청년부 출신이고 제가 오늘 양재 설교하고 왔는데 제가 2003년도에 양재 사랑홀 그 무대에서 X29 비전을 선포하는 그 선포식 때 이라크로 파송이 돼서 이라크 선교사로 있었어요. 짧게 있었습니다. 김선희 형제 사건 아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실 텐데 그때 이제 요르단으로 쫓겨나고 이러면서 오래 있지 못했지만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또 신학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더라고요. 2003년도에 이제 파송 받았으니까 저도 우리 멘토 장로님 계시지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고 근데 또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런 청년 때의 마음이 많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아부다비에서 왔고요. 아부다비에도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W 공동체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오셔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고 사실 정한유 목사님 연락 오실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양재 1부 설교였거든요. 그러면 6시 50분, 7시 아침 7시 예배니까 그거 딱 끝내놓고 오늘 주일 하루 놀아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설교 부탁하셔서 그런데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마음으로는 좋았어요.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저는 주로 성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현 목사님 혹시 여기 W 부교육자가 필요하면 저를 좀 총빙해 주시면 아니면 저랑 바꿀까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 날까 봐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정환이 잘 하셔야죠. 저를 부교육자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있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우리 청년들은 또 와서 같이 아우리치하면서 보시기도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공사는 끝나가지만 또 영적인 발전소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동에 오십시오. 지금 중동이 뜨겁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UAE를 포함한 레바논, 이스라엘 이런 또 그런 여러 가지 예민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건 예민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중동이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국만 보지 마시고 중동 땅에 오셔서 사업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할렐루야. 이슬람 사람들 결혼하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중동 땅에 오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나누는 게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한 해를 보내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죠. 영어로는 액츠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말하는 액츠 29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쓴다 이런 비전이죠. 오늘 교회 원래 초창기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예요. 이것을 이제 액츠 29라는 워딩으로 바꾼 거죠. 모든 게 사도행전의 바로 그가 수식어예요. 사도행전의 바로 그 예배, 사도행전의 바로 그 공동체, 사도행전의 바로 그 사역 이런 게 다 오늘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였는데 이제 이게 액츠 29라는 비전으로 통합됐죠. 사도들이 행한 것,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이 행적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행한 게 맞죠. 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행함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의 행함이냐? 성령의 행하심인 거죠. 사도행전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행전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령의 능력에 따른 행전이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3,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죠.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리고 기다려라. 머물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떠나고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두 말씀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 두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가? 또 왜 선물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왜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가? 이 질문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예루살렘은 떠나야 되는 도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잖아요. 왜 숨었겠습니까? 숨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숨어야 되는 땅이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땅인데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승천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무슨 일인가 싶은데 성령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성령은 누구시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퀘션 마크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머물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다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하고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아요. 다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시고 저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있긴 한데 이해되는 것, 알만한 것,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런 다양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개인화가 됐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이해돼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진화론도 믿음이죠. 우리가 잘 보면 과학이라고 믿는 영역들에 믿음의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그걸 과학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이성에 내 지성에 적합하면 믿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고 믿고 그것을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알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만, 그런 믿음 생길 때만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믿고 하다 보면 보여요.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게 아니라 가라 했으니까 갔어요. 가서 본 거예요. 제자들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머문 거예요. 머물렀더니 성령을 만난 거예요.
머물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을 만난 거죠. 이해해서 다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잘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십시오. 말씀 보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 내게 보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라크 선교사로 갈 때 저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갔더니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이 있고 길이 막히고 쫓겨나야 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요르단 쫓겨나가지고 이라크에서 하던 사역들을 다 접고 요르단에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사역할 걸 다 바그다드에 두고 왔는데 요르단 남만에서 선교사들끼리 맨날 싸워요. 저는 맨날 요르단 대학교 벤치에 앉아서 내일 한국 갈까 모레 한국 갈까, 내가 이러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를 왔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머물 때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 간증은 나중에 아부다비 오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죠.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는 더 온타임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장에 보면 뭘 했어요? 14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이들의 놀라운 모습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지난번 말씀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들은 모두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기도가 우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가 우선되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회의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그냥 매뉴얼처럼 그래 사역하기 전에 우리 예배팀 모여 기도하자 이런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기를 구하는 기도. W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같아요. 아멘 안 하시면 알아서 사십시오. 그래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고 했던 사역들을 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대로 별로 준비가 없었는데 어느 경우는 정말 찬양 콘티켓 짜놓고 하나님 곡을 막 바꾸세요. 근데 그 곡이 키송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전 W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인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길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기도 말고 그냥 기도해 하니까 뭐 40일 나오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내 이성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내 이성을 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이성으로 이걸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을 머무는 거예요. 저는 이 다락방을 보면서 제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가 좋았는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추억 얘기하고 추억 나눔하고, 또 하나는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예수님 떠났는데 막 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회의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계획하는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많으면, 내 계획이 많으면 생각하고 고민하다 밤새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다 밤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밤을 새우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믿으십니까? 이상한데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데 저의 말은 의심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간 적이 없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떤 일인지. 그래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고 여느 때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2장 1절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때가 성령이 임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며칠 안에. 이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며칠이 맞죠? 오순절은 6월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40일째 부활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7일에서 열흘 사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안에 오순절이 다가왔고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며칠 안에 임한 거죠.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In His time. 이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길을 잃는 경우 왜 그러냐면 자꾸만 그 타임을 in my time, 내 시간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시간을 하고 있으면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때 모르니까 며칠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과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품으면 하나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과 달라도 하나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실까 봐 겁나서 기도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오. 아프리카를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 가겠다고 해도 안 보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하시지만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온다고 당황하지 않고요, 늦게 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은 사람은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 플러스 기다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W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 정한이 목사가 잠깐 여쭤봤어요. 저도 그래서 W가 월십인가 월드인가 월드인가 어떤 뜻일까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위트니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거기 하나 더 포함하셔야 돼요. wait.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기다리긴 해요.
근데 그냥 확신 없이 기다려요. 마냥 기다리는. 어떤 사람 믿음을 가져요. 그 확신을 가져요. 근데 안 기다려요. 믿음은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확신과 기다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분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이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임했어요. 하늘로, 그리고 하늘로부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저는 W 공동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일을 추구하고 하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땅의 일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넘어서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인 거죠. 땅의 일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전 W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어요. God has done.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라요. 일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했어요. 일 되게 잘하게 생겼죠. 웃는 분들은 왜 웃습니까? 네, 뭐 저도 좌충우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조금은 이해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또 저도 선교 가고 했었는데 여러분 일터에서도 힘들죠.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저도 막 어쩔 때는 막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몇 개월을 막 전 IMF 이후에 막 그런 세대여서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회사를 갔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길이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여기서 일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나 싶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며 가는 길 속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할 때가 많은데 기도를 진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놀라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많아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못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아졌었던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설교도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청년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어제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설교를 했는데 남양주 온누리교회 2005년도에 거기에 시작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라크 갔다 와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청년부 셋업할 때 인큐베이팅 사역으로 제가 남양주 가서 섬겼던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서원했어요. 하나님 집을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뭐 헤비타트 운동 잘 모를 때인데 하나님 제가 막 그런 교회도 짓고 집도 지어주고 이런 거 할게요. 막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건축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건설회사 다녔고요. 근데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선교 다녀와서 직장도 다 그만둔 상태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토요 청년부여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셋업하고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집이 용산이었는데 용산으로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집을 짓는 일을 하지 않네요. 그때 그런 서원 기도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군요. 라고 그냥 차 운전하면서 그냥 읊조리듯이 되뇌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뇌마라 그러죠. 저한테 갑자기 감동과 같이 저한테 뭐라 말씀하시면 너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가 지금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물리적인 빌딩 세우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홀리 커뮤니티, 진정한 처치를 세우는 그 일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땐 몰라요. 그때 그냥 빌딩 짓는 게 저의 사명인지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몰라도,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일들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보다가 그 일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나는 요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에 귀가 쫑긋 열립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합니까?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땅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우린 그런 소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의 소리,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니까 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위해 죽어준 예수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소리가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보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목소리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 아부다비 온누리 성도들은 제가 이거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그러면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 성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시퍼렇게요.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적나라하지만 이게 좀 다가오지 않나요? 너무 흐릿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무슬림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라마단 때 보십시오. 뭐 그때 그랜드 모스크 우리 갔었나요? W 그죠? 그랜드 모스크 거기에 와 거의 뭐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권능의 밤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들은 죽은 신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의 눈으로 저 보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생명력이 임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W 공동체가 이 공동체로부터 밖으로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막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가면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높고, 기도하는 소리가 높고, 서로를 축복하는 소리가 높고, 사랑하는 소리가 높고, 용서하는 소리가 높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소리가 높은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저는 W 공동체의 언어가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불이 막 나면 끝이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의 혀가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받고 그 불이 머리 위에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과 같은 것을 봤는데, 이거 보고 들었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인 야다는,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말씀드리면, 이 야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다 이렇게 나와요. 야다라고. 근데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뜻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관계를 통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 뭐예요?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knowing 것이 아니고 experiencing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뛰쳐왔냐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테러하려고 교회 벽 밑을 땅을 파고 폭탄을 심고 있었는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왜 내 교회를 핍박하냐. 그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폭탄을 던져놓고 교회로 뛰쳐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듣고 계실 거예요. 듣게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리가 들리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결과가 뭐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뭘 말씀하세요? 먼저 너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말이 바뀌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5절에 유대 사람들이 온 그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래도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신들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며 기도하는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냐? 각 나라의 언어인 거예요. 진짜 그 나라의 랭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 나라 말로 저들이 기도하는 걸 듣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어떤 걸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르고 막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루는 이 사명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되면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열심히 훈련하고 사역을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건 나중에 할 일이요.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전을 아시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강력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이 성령 공동체가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받는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그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자가 되시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일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인재를 통해 시작된 것이요, 교회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이 능력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죠? 아닌가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뀔 거예요. 절망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별로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기도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요, 성령의 말을 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지만 능력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하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있게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정원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 내게로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땅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더블유공동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드리는 예배마다, 모여드리는 모든 모임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여, 불 같은 성령이여,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시는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엄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마음을 더해주시고 주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간구하심을 잡아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함을 맡겨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넣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권능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간구하지만 정작 그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심으로 구하오니 주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의 걸음마다 주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나를 벌어주는 것까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을 따라 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며 성령을 따라 쫓아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갈급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불붙듯 부어주시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겨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고 갈망이었는지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한 고백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고 두려움의 자리를 담대함의 자리로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일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